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기도만큼 힘든 게 없죠.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기도는 정말 힘든 영역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삶에 정착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뭔가 기도는 자꾸 뒤로 후순위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막상 기도를 하면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나? 이 방식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에게 또 물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좀 들으라고, 막 말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 가운데는 항상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죠. 혼자 쏟아놓지 말고 좀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들으면 어떻게 되죠? 눈을 감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면은 듣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라는 문구만 떠오르고, 뭐라고 들어야 되는지, 들리는 거지 많은지 막 오만 가지 잡생각 들어오고,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 막 다 딴 생각 들어오고, 자꾸 막 이상한 생각 들어오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꼬박꼬박 졸게 되죠. 요즘 언제 그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을 때가 언제 있어요? 잠잘 때 빼고는 없는지라 다들 피곤한지라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막 모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 괴로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기도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때, 그런 날은 저도 꾸벅꾸벅 졸아요. 가끔은 제가 막 코 고는 거 아닌가, 같이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눈 떠보니까 막 시간이 막 지나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굉장히 개운한 그때, 딱 눈을 자연스럽게 떠졌을 때, 하나님, 내 하루의 첫 음성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나지막하니 주변에 가족들이 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귀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아침에 첫 목소리로 그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냐? 나도 내 음성을 들려줄게.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처럼 해서 교회 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빨리 새벽 기도의 깊은 시간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확 찾아옵니다. 제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의 맛을 보는데 육체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한 요소라는 거죠. 요즘 다들 너무 바쁘세요. 요즘 다들 너무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 내기도 어렵고, 기도를 따로 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아마 기도를 못 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 9시, 10시 바로 씻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잠들고 일어나면 또 바로 출근해야 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런 육체의 컨디션과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그때 기도해 받는가?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다른 걸로 내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가? 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 우선순위로 구별되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죠. 기도를 아는 것만큼 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이루려면 또 아는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위와 아래로 나뉘어집니다.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아래는 우리에 대한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아래 파트가 우리에 관한 기도고, 그 위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위의 파트입니다. 지난주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주기도문의 위의 파트,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함께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요.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정의가 뭔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카도시, 신약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는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은 의미가 구별된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구별해 놓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별된 존재, 아예 처음부터 다른 존재, 이게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뭔가 섞여 있다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되어져 계신 존재, 이게 거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와 섞이지 않도록 그분만이 가진 독특성을 잘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했죠.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우리 입에 함부로 담아서 우리의 삶으로 그 다른 거를 끌어내리지 말고 아예 구별되게 그렇게 있게 해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영미권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고 이 좀 단어를 바꾸잖아요. 오 마이 갓 막 이런 거 할 때 이 실제로 미국인들 삶 속에서는 오 마이 갓이라고 잘 안 하고 오 마이 gosh 이렇게 바꿔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god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안 쓴다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유행가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은 너무나 쉽게 막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일상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들은 많이 쓰죠. 교회,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믿는 종교, 기독교, 이런 것은 쓰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남발하고 좀 잘못 써서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에 대한 파기가 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막 잘 되면, 어떤 요직에 올라가거나 국가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인들은 그래, 참 귀하다, 기도하는 건 그래 라고 그런 선한 의도로 사용했던 것이, 그래서 막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그분들이 막 여러 활동도 했는데 그분들이 미디어 매체에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독교인이라고 있는 척 없는 척은 다 하더니 저 봐, 별 차이 없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의 평가가 확 내려갔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엮인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훼손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명예를 좀 드높여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죠. 이 명예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그 명예를 많이 깎아 먹었어요. 명예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고대 역사적으로도 명예는 늘 중요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잖아요. 일리아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아가멤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용사들이 자기의 명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요,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막 용사들이, 영웅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중세 시대에도 이 이름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손수건 탁 던지고 넌 내 명예를 더럽혔어,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결투를 신청한다. 그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명예가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현대 시대에는 어떡하죠? 현대 시대에도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끔 다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막 하다가 나이가 좀 지긋이 보이는 분과 좀 젊은 분이 이렇게 격돌을 할 때 이래요. 젊은 분이 네가 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젊은 놈의 자식이 네 몇 살이야? 하면서
갑자기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상관없고 그 명예가 훼손된, 이 나라는 인격체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걸로 더 싸움이 커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얘가 우리 엄마 아빠 욕했어요. 선생님, 얘가 우리 엄마 아빠 욕했어요. 명예 실추의 아이들은 굉장히 또 분노하죠. 우리는 그렇게 명예에 집착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명예만 중요하냐? 내 명예도, 내 이름값도 중요하다. 내 명예, 내 이름값 좀 지켜줘라. 그런데 너네는 내 이름을 왜 이렇게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교회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단물만 빼고 그 뒤처리는 다 나한테 맡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맨 앞에 넣은 거죠. 함부로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우리는 사실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는 좀 다른 구별점을 둡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무슨 포비아 있다. 근데 그 어원이 포보스라는 단어고, 이 포보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다양하게 쓰이는데 평소에는 두려움으로 쓰여요. 저 장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으로 쓰입니다. 근데 포보스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다 fear로 다 번역이 되지만 한글 성경이 참 좋은 게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가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큰 하나님 앞에 그 막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저 성도에 막 이 온갖 감정이 복합되어서 나오는 그 마음이 경외죠. 가까이 하고 싶으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평소에 쓸 때는 이 두려움으로 번역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부로 악용해서 쓰면 경계선이 사라져요. 대표적인 단어가 은혜죠. 은혜. 기독교인들이 쓰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선물 같은 게 은혜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쓰죠? 막 영화가 감동적이고 대자연이 막 엄청 막 주면 나 은혜 받았어, 엄청 감동적인 연주를 들으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은혜를 마구마구 쓰면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좀 희석됐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실 가급적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 찬양이 완성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인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롭다라고 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일상에서 다른 영역에서 함부로 쓰는 건 그 경계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경계선을 허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그 이름을 높이라고 말하시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세,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것을 계속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거룩하자 라는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의외로 안 하시거든요. 내 삶, 내 기도하는 데 바쁘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주기도문을 좀 기억하시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도를 말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는 건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는 읽는데, 그 사람들은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바꿔서 읽고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금도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서 아마 이런 발음이다라고 해서 추측해서 내놓은 것이 야훼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엄밀히 정확한 음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통해 증명해 낼 때 그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신명기 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설명할 때 너를 애굽에서 종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야.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시죠. 그게 엄청 대단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입 꼭 닫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스스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 집 아저씨 15층 아저씨 13층이나 13층 아저씨는 인사를 참 잘해 라고 개인의 평가가 오겠죠. 13층 아저씨가 가끔 이렇게 뭘 사다가 아이들한테 뭐 사탕도 주면서 잘 지내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렇게 하면은 저희 라인에서는 그런 거죠. 13층 아저씨는 참 잘 베풀어, 사랑이 많어.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 개인에 대한 인식이 쌓이고 쌓이면서 13층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동에 뭐 12층 그리고 어느 동에 누구, 어느 지역에 누구 근데 알고 보니까 요 교회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그러네 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가가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평가가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내 개인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또 기인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인식이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왜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데 왜 저기에는 웃음이 있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저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왜 그런 거야? 뭐 단지 잘 살아서 그런 거야? 아닌 것 같던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회사에서도 왜 저 사람은 그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곳에서 그 기쁨을 공유하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 믿는구나.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그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서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결단하는 성도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인사를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섬겨야지, 나눠야지, 용서해야지, 가까이 가야지, 교제해야지, 이 결단이 있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눈을 꼭 감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밝은 세상인데 눈을 꼭 감게 만들어서 밝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그 밝음이 우리 안에 싹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의지적인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서로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단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더럽혀진 것이 깨끗하여져서 올라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시고 내가 그 결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내 직장에 오늘 이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선택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연결고리들과 그 기도 제목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작은 의지들, 작은 도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우리 동성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큼 참 어려운 게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은데 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요,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런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선이 그냥 평행인 것 같지만 기도의 깊은 단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순간 꺾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래된 기도 제목도 놓을 수가 없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것은 5년,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일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것을 좀 우리로서는 어렵게 여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뜻은 슈퍼맨이 되어서 날고 싶어서 베란다를 향해서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달려가고 거기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것을 본 부모는 어떻게 하죠? 아이를 막을 수밖에 없죠. 왜요?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에 그것을 막고 오히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꺾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떨어졌으면 슈퍼맨처럼 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불구의 몸으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좀 그래요. 사실 어렵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겠죠. 문제가 없는 분들, 일상이 다 잘 되는 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다 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 외에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없죠. 고민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칼빈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정욕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들을 빚어주신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 내 욕심을 다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이 작용하여서 내 삶의 길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쌓입니다. 왜 기도가 쌓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기도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려주시고 직접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분이,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일부러 내려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부러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기도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논리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100일 하면 뭐 된다, 200일 하면 뭐 된다, 300일 하면 뭐 된다, 이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이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일로 이어졌죠? 예수님이 기도하였을 때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응답이 됐어요. 기도했는데 죽었다고요. 기도했는데 괴로웠다고요. 기도했는데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우리의 삶의 기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이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아세요? 저는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신앙독을 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석주라는 시인이 대추 한 알에 세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붉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동그래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찬설이와 폭풍들, 비바람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연그러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추 한 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일까요? 쉽게 착착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좀 구불거리는 길, 때로는 좀 힘든 순간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시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붉게 맺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깎아가시는 하나님의 특별 트레이닝이라고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챙겨주고 감사하고 또 용서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그러 가시는 그 일들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기쁨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멍해를 지면 주님이 명예가 올라갑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